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우리 둘째 석주하고 또 막내 석영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음성인데 백신 주사를 맞은 지 90일 이내에 있는 분들은 그 격리를 안 해도 되고 90일이 지나면은 7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90일이 지나서 지금 격리 중에 있고 제 아내는 아직 90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격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음성이기 때문에 제 몸에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규정상 격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석주와 석영이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홍선호 집사님 가정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온 가족이 자가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든지 또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악이 존재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7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에덴으로 인도하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은 기쁨이 충만한 곳, 또 완전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완전한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에덴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면 악은 왜 생겼느냐? 세상이 파괴되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바로 세상이 파괴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뱀이 정말로 뱀인지 아니면 여기서 상징적으로 썼는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동물들과 충분히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와가 이런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위험성을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 안에 너희들을 유혹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유혹을 할 때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은 정녕 죽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신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공통적으로 의식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로서 가장 인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단의 유혹과 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했어요.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택한 건 유다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 그 일을 속히 한 건 누구냐? 유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악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은 이처럼 사단의 유혹과 또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오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한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사단의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고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건 누가 속였습니까? 내가. 아나니아가 속인 겁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건 사단이지만 내가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우리들을 지금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사단의 전략은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래도 비결은 사단은 창조적이지는 않아요. 항상 했던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했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고 또 우리들까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의심을 물리치고 믿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은요, 하와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들을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지옥이 있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뭐 등등.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막 의심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서 내 마음이 혼돈스럽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생기는 그러한 어떤 의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 속에는요, 많은 의문 또 의심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역사가 아닌 그 의문들은요, 그 의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점점 그 의문들이 사라지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주님, 내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유혹은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확 의심이 생기면서 갑자기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뭐 헌금하는 것도 싫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싫어지고 또 갑자기 막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시험하는 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바로 사단이 주는 그 의심은 굉장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주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는 건 언제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굉장히 어떤 길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계속 뭔가 이렇게 가중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시험에 들고 그때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혼돈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 싫어지고 교회 나가는 것이 싫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싫어질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믿음을 갖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고 제가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사단에게 유혹받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끊임없이 가끔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분이다. 물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심판을 하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시편 103편 8절에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이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라 따뜻하게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해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엄격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용납하시는 걸 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찬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자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따뜻하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늘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요 자꾸 이런 믿음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뭐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고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불신,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랑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사단이 하와의 그 시각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왜곡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축소시켜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큰데 마치 하나님께 복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축소시키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참 우리 영혼을 굉장히 핍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지금 이 하와가 이 뱀에게, 사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여기서 각종 나무 열매라고 그랬는데 각종은 모든이에요. 모든. 즉 하나님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임의로 다 먹어라. 근데 여기서 하와는 뭘 뺐습니까? 모든을 뺐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으라고 하긴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복은 다 기억이 안 나. 복 못 받은 것만 보이고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어떤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아내를 저에게 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신 건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또 만드는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다 기억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줬대. 나에게는 아내의 복을 안 줬대. 나에게는 남편의 복을 안 줬대. 감사한 거는 안 보고 자꾸 없는 것만 보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도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함께하면서 20년, 한 30년 함께하면서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각, 그 관점을 왜곡시켜버려요. 받은 거는 잃어버리게 하고, 복 받은 것은 축소시키고, 없는 것만 크게 보도록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관점, 여러분의 시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늘 원망했던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되,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도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했습니까?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쩌면 생명 걸고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냥 다 잃어버려. 또 모세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잃어버려. 그리고 지금 불편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시선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뭐가 보이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감사한 것만 보여요. 정말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요, 길에 굴러가는 돌 하나, 길에 굴러가는 낙엽 하나를 봐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충만하면은요,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귀찮아요. 다 원망거리고 다 불평거리예요.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으면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선이 중요하고 우리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한 것을 보이게 하는데, 사단은요, 감사한 것, 하나님의 복을 계속 축소시키고 기억도 안 나게 해버려요. 그리고 없는 것만, 불편한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왜곡시키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오해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부당하다 또는 가혹하다, 이런 관점을 갖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습니다. 직설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다 직설법이에요. 명령법은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의 명령은 뭐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이걸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좀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도록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와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요, 하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가시켜서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먹지도 말고요, 만지지도 말고요, 바라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막 추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뭔가 이 과한 것처럼, 그리고 가끔 이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하면은요, 성도님들에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가끔 하와와 똑같은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은요, 여자는요, 뭐 남자에게 말도 못하고 뭐 종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언제 말하지 말고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지. 자꾸 그 말씀을요, 더 막 강하게 그 과장하고 덧붙이고 그래가지고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당한 것처럼, 가중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왜곡시키는 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또 가끔 교회에서 뭐 헌금 얘기 나오고 또 11조 하라 그러면은 거 봐요. 하나님 다 바치래. 언제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11조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자꾸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더 과하게, 과중하게, 뭔가 부당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 뭘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주의를 잘 지키라고 그랬지. 이게 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가 뭐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막 짜증부터 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부모가 너무 부당한 거를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 게 아닌데도 그냥 짜증부터 내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뭔가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그랬다, 계속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나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네가 선악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선악의 주인은 나다. 선악의 주인이 되는 순간 너는 고통스러워지는 거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다. 네가 청지기로 살아야지, 청지기를 넘어서 네가 주인 노릇하면 너는 고통스러워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래서 먹지 말라 말씀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인색해가지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 이 모든 것이 관점이고 시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고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뭘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은 복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
그래서 원망 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뭔가 우리 시선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감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감성을 왜곡시킨다. 무뎌진다. 다시 말해서 뭐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또 이렇게 봐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봐요. 죽을까 하노라.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죽는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망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영적 나병 환자가 돼요. 굉장히 무감각해져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유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막 노름을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노름 빠지면 죽어요. 망해요. 아유 괜찮아요. 안 망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에게 단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끝이 죽음이에요. 아유 아니에요. 안 죽어요. 저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나병 환자에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요 민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가 복을 선택을 하려면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단은 끊임없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의심하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 그의 관점을 왜곡하도록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서 감각이 떨어져서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거야,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이런 틈이 생기니까는요 이제는 사단은 확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는 유혹이 아니라 막 확증을 시켜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하와에게 탐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면 마지막은 탐심이 확 들어와서 결국은 탐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막 불나방처럼 그냥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요, 탐심이 들어가서요, 이제 앞뒤가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이고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고. 하와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하고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하루도 유혹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쉬는 날도 없어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때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때 생명과가 우리들에게는 먹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저주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고난들이 겹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복은 기억도 안 하게 하고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성,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깨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에덴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